여러분들을 이렇게 눈으로 뵙고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할 때에 찢어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어려운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함부로 읽으면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져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30%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사람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심판에 관한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3분의 1 이상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재앙을 이겨내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쟁과 기근 등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로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종말의 징조와 표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후의 종말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를 이겨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바로 종말에 대한 하나의 징조이지요. 하나님이 처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종교 박해의 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에게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죠. 편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별은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7 교회에 있는 사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개의 별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7 교회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7 촛대라고 옮겨져 있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촛대를 가리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이 7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지금 터키 지방의 7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이 살펴보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중요한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 에베소, 빌립보, 사대 등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유는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지역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도시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현재 에베소 사진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수백 년 전에 이미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수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에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래 그림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원 후 한 1세기 정도에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사실은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2장 2절과 3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지금 7교회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당시 니골라 당은 이단 종파였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자기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역설적에도 이 사람들은 음행을 범했어요. 그리고 우상하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우리 사회와 교회를 파괴하고 있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니골라 당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이유로 칭찬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책망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행위로는 칭찬받을지 몰랐지만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의무로 수많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이 거대했던 교회 안에 이 아름다웠던 성도들로 가득 찼던 에베소 안에 아데미 여신과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게 돼요. 주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칭찬받았던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돼요. 결국은 바울 사도가 융성하게 부흥시켰던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예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자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이스탄불의 그 유명했던 성당이었던 아야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죠. 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담점도 좋아 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허물러 보이는 것도 아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사람을 만나게 되며 사랑이 식게 돼요. 장점으로 보였던 것도 허물러 보이게 되고 작은 허물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사랑하는 게 두렵습니다. 한 발 떼어놓고 사랑하죠. 상처받을 것과 실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방어하고 울타리를 치고 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받을 것 받고 주는 것 주는 관계가
되어가게 되죠. 단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놀라웠지만 1년, 2년 신앙생활에 지나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빠지게 돼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찬양과 기도로 해도 답답합니다. 열정이 없고 차갑죠. 헌신과 봉사는 옛말이 되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냐. 우리말에 이러한 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3주, 4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연약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용기는 없어 주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지난 여름에 신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한 2달 동안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읽는 가운데 그 수많은 가절 가운데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성경 한 구절만을 읽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직업 목사가 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첫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사랑의 식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예수님이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첫 구절 단어가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떨어졌다는 것은 추락했다는 뜻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에서 빗겨 나갔다는 뜻이죠.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과연 어떠십니까? 기쁨과 감차가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진노가 주님의 참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만을 확실하게 알진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붙어 사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고 사라졌다면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 때문에 떨어져 나갔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안도현 시인의 시 가운데 아주 짧은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추운 겨울 길거리에 버려진 연탄재 발로 쉽게 차지만 네가 함부로 그 연탄재를 발로 찰 권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뜨겁게 너의 자신을 불태워 사랑한 적이 있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보내신 편지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물으십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 그 열정, 교회가 세워진 지 6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60년이 지난 오늘도 간직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교회를 세우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았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 뜨거운 열정 간직하고 있냐고 물으시죠. 교회가 세워진 지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주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너의 선배 목회자들의 열정을 과연 네가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 때문에 교회가 식어가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얼마인지, 떨어져 나간 성도인지 과연 얼마가 있는지, 혹시 누가 있는지 누가 없는지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답하라고 하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갔는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야단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서 떨어져 나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의 경고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정음을 밝히고 비치는 촛대를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촛대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촛불을 끄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촛대는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촛대를 그대로 남겨놓으셨는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토요일 주일, 어제 토요일 텅 빈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1층 예배당에서 2층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20년 전부터 찍었던 교우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을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촛대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촛대에 더욱더 밝은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이 많은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주님께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 심정으로 눈물 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칭찬받았던 그 과거를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시험과 박해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수로 허락해 주셨고 처음 에덴 동산에 심어주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분의 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이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알아 입으로 고백해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고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온 힘을 다해 주님 안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밖 세상에 아름다운 유혹과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포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00년 전 세계적인 화가였던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위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불구덩이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죠.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낙오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찬미를 부를 때 슬퍼 이를 가는 낙오된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이 자리에서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